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그렇게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랑을 영원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어느 장세 상관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 사랑이 예수님을 처음 믿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변함없이,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가 상관없이,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하든 기도를 하지 않든 상관없이 주님의 그 호의와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드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존귀한 분들이십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에게 또 신앙 고백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혼자 계시면 자신을 향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주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언제나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희 지갑에는, 여기 지갑 있지 않습니까? 5장의 사진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제 아내랑 결혼하기 전에 연애하면서 찍은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3장은 제 3딸 유진이, 유민이, 유신이의 독사진이 하나씩 들어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장, 그 사진은 저희 어머니의 사진이 있습니다. 곤이 된 저희 어머니께서 젊으셨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어머니께서 젊으셨을 때의 사진을 간직하는 이유는 먼저 어머니 얼굴을 잊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겠지만, 특별히 저희 어머니께서 젊으셨을 때는 미인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이미지를, 그 예쁘셨던 어머니, 그 어머니로 기억하고 싶어서, 간직하고 싶어서 그 어머니께서 젊으셨을 때의 사진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천국에 가신 저희 어머니, 75세로 오랜 질병 끝에 돌아가실 때 저는 어머니 임종을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분명 그 당시 임종하실 때 저희 어머님의 모습은 초췌하시고 오랜 질병 끝에 병약한 모습으로, 안타까운 모습으로 마지막 숨을 거두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성도의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그 모습에 슬퍼하는 것은 속는 것입니다. 성도는 부활을 합니다. 성도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낙원에서 주님과 현재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젊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것이 실상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이 아닙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 사진의 모습보다 더 젊고 더 예쁘고 더 멋있는 모습으로 지금 하늘에 있는 것을 저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떨어져 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면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은 영원한 또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실상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실상을 우리의 인생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적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지워지지 않도록 새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 석자만 새긴 것이 아니라 그 이름과 여러분의 인격이 매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얼굴도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 이름을 보면서 여러분이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얼굴이 같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 얼굴이 막 쭈그러지고 고통 가운데 찡그러진 얼굴이지만, 주님이 구원받은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볼 때 그 이름 안에 있는 그 얼굴은 주님의 믿음으로 바라볼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얼굴로, 정말 멋있는 얼굴로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라지지 않는 사랑과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걷자. 나의 손을 붙잡고 나와 함께 걸어가자. 내가 너를 정말로 외롭지 않게 할 거고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서 걷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환경에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영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사도 바울에 있는 그 사랑은 감옥에 갇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은 그가 얼마나 골로새 성도들을 사랑한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읽어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읽어야 하냐면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요, 제가 잠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 결혼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났어요.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 사이에 아내가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새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소문을 좀 들어보니까 새 쌍둥이 아이들의 얼굴이 다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얼굴을 아빠는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정말로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그 새 아이의 얼굴을 그 아빠는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나를 닮았을까? 아니면 내 아내를 닮았을까? 아니면 할아버지를 닮았을까? 너무나 궁금한 그 얼굴들, 정말 보고 싶지만 볼 수 없는 그 얼굴들. 그래서 그 사랑은 더 간절하고 애절하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남자처럼 골로새 교회를 바라보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너희도 내 얼굴을 못 봤지? 나도 너희들의 얼굴을 못 봤는데 그 얼굴을 보고 싶어서 너무나 간절하게 사모한다. 감옥에 갇혀있는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에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가를, 기도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했던 주님처럼, 그리고 얼굴을 보지 못한 자녀, 보고 싶지만 보지 못하는 그 자녀의 얼굴을 보고 싶은 그 마음으로 정말 간절히 그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꼭 전하고 싶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자신의 믿음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믿음의 길,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동역자인 에바브라를 통해서 교회 소식을 듣습니다. 사실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것은 교회 안에서 공교한 말로 속이는 자들이 있다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4절을 보니까, 4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말씀합니다. 골로새 교회들을 속이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공교한 말들은 뭐냐면, 영어로 살펴보면 persuasive words, 그러니까 설득력 있는 말들을 의미합니다. 설득력 있는 말. 그 당시 골로새 지역은 그리스 철학과 유대의 철학, 이러한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설득력 있는 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들이 골로새 교회 사람들의 믿음을 조금씩 이렇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설득력 있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성적으로 잘 따져보면 그럴듯한 말들, 그것이 바로 그런 말들입니다. 그들은 어차피 한번 인생 사는 것인데 인생이 어떻게 해요? 행복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말하는 학파를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하는데요, 그들은 행복을 쾌락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이 쾌락이 있어야지 즐거워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표피적인 행복,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골로새 성도들이 들으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잡으려고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어지려는 그런 노력들이 어리석어 보이게끔 하는 그러한 말씀들로 그들 골로새 사람들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있는 사람들도요, 세상의 말을 들으면 그들의 말에 공감할 때가 조금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 설득당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인생을 살았어요. 바르게 살고
신앙 안에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어느 정도 성공은 해야 되는데 여전히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보면 뭔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또한 사랑으로 헌신했습니다. 섬기면서 살았는데 마지막에는 그렇게 병이 들어서 힘든 몸을 붙들고 간신히 예배당에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은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끝까지 가고 엄청난 비극을 경험하는 것을 보면서 뭔가가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무엇입니까? 정말 뭔가가 잘못된 것입니까? 정말 진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것은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 행한 모든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멀리 떨어진 그 사람을 위하여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애써 섬겼습니다. 아는지 모르는지.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그 사랑의 섬김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모든 것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세상의 모든 것은 바람이 불면 바람에 먼지가 날아가듯이 그리고 그 먼지를 다시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라져 버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고 건강하게 살면서 부귀영화를 다 누려도 결국 모두가 죽음을 피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소유하지 못하면 세상의 먼지처럼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와 같은 순간이 올 것입니다. 어떤 순간입니까? 이 땅의 인생을 다시 생각하려고 해도 다시 생각이 안 날 만큼 그리스도와 함께 행복해하는 그 순간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인생이 정말 그렇게 힘들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이 너무나 커서 나의 인생, 그렇게 살았던 인생 조금 더 생각이 나지 않는 그런 순간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순간이 꼭 천국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같은 행복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인생지사 1장 충몽이라고 말하지만 이와 같이 짧고 허망해 보이는 인생에서도 보물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 바울 말하는 본문 말씀 2절 3절에서 말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3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 속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밀이 무엇일까요? 비밀은 모든 사람들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널려진 진실이 아닙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그 진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는 뭐예요?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도 충분하게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누구에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춰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화는 뭐예요? 값비싼 것을 말합니다. 너무나 값진 보석이기에 어떤 사람들은 전 재산을 주고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도 남는 장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며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가득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예수님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화, 천국의 보화, 지혜와 지식으로 천국의 보화로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라. 아직 주님 앞에 서지 않았지만 그 주님을 누리라. 주님께서 하늘의 비밀을 누리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소유합니까? 6절 말씀, 6절에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정확하게 보면 그 안에서 행하라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Walk in Jesus, walk in me.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걸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모든 좋은 지식과 지혜의 보화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걷자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행하는 것을 헬라어와 영어로 살펴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걷는 것, walk in Jesus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걷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뭐를 경험합니까? 천국의 보화를 경험하고 천국의 행복을 경험하고 우리는 너무나 좋은 것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보다도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당신의 얼굴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얼굴을,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현재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받은 우리가 사도들처럼 행하면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바람입니다. 너희가 나를 기억했으면 좋겠다. 나의 얼굴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복음서에 나타난 그 모습이 현재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나고 그 얼굴을 너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리스도의 얼굴,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보화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보화를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안에서 당신의 얼굴, 당신의 영광, 당신의 모습 자체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이신 자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얼굴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이름, 나의 얼굴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신 예수님, 이제는 당신의 얼굴, 당신의 영광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바람, 주님의 얼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이것은 얼마나 커다란 영광이겠습니까? 집사님을 뵈면 예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을 뵈면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 정말 다 이룬 인생입니다. 개그 콘서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끝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난다면 우리의 인생 정말 끝나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입니까? 정말 다 이룬 인생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나와 동행하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인 자의 얼굴이 나타나는 주님과의 동행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가지로 아주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을 사랑하면서 묵상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번 다 함께 고백합니다. 말씀 사랑 묵상의 삶. 말씀을 사랑하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6절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walk in Jesus,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삶이고요. 7절은 그것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모습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사랑하면서 묵상하는 삶인데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쭉쭉 뻗어나가는 모습입니다. 뿌리의 기능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뿌리는 그 나무를 지탱해 줍니다. 그래서 뿌리가 튼튼한 나무는 태풍이 와도 뽑히지가 않고요, 아주 멀쩡하고 커다란 나무도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한번 태풍에 폭풍에 뿌리째 뽑혀서 날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뿌리의 첫 번째 기능은 지켜주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주는 것이고, 두 번째 뿌리의 기능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수분을 흡수합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수분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뿌리가 활성화되면 땅속 깊이 구석구석까지 가서 그 생명수를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가뭄 이 시기에 뿌리가 튼튼한 나무는 어디 가서 찾는지 구석까지 가가지고 그 생수를 끌어당겨서 사는 것이고,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대충 끝까지 가지 못하면 말라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편에 등장하는 이 나무는 열매 맺는 건강한 나무입니다. 이 건강한 나무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신앙의 뿌리가 튼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수준이, 말씀을 대하는 그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뿌리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면 여러분은 뿌리 건강이,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가 아주 건강한 분이시고요,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 것을 의무감으로 하신다면 말씀을 아주 따분하고 말씀을 아주 재미없는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 그것이 현재 나의 신앙의 뿌리의 건강을 측정하는 바로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요즘에 제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읽습니까? 아니면 의무감에 읽습니까? 건강한 나무 같은 사람, 뿌리가 튼튼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사랑하면서 묵상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묵상이란 무엇입니까? 묵상이란 단순히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묵상의 원어적인 의미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읊조리다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포효하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묵상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큰 소리로 말씀을 선포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은 단순히 머릿속으로 말씀을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입으로 중얼중얼거리면서 또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묵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고 중얼거리고 또한 선포하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할 때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는 예수님의 얼굴이,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면서 주님과 동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말씀의 묵상 하시겠죠. 우리 교회는 큐티를 열심히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사랑함으로 묵상하시면서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얼굴에 그러한 말씀 묵상에 승리하신 여러분의 얼굴에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얼굴이 나타나는 주님과의 동행의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원리는 말씀을 부지런히 실천해야 됩니다.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실천한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았고요, 그 다음에 세움을 받아라고 말씀하시는데, 세움을 받아가
헬라와 영어의 번역을 살펴보면 being built up이라고 표현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모습을 집을 짓는 모습으로 비유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집 짓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집이라는 것이 내가 거하는 터전이지 않습니까? 나를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그곳에서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지붕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비가 막 쏟아지게 되죠. 그러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집을 짓고 있는데 그 믿음의 집이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믿음의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가 아니라 실상입니다. 믿음의 집을 짓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짓는 것이고 나중에 보면 내가 어떤 집을 짓게 됐는지 알게 되고,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집 짓는 것을 예화로 드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자신의 집을 짓습니다. 믿음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물에 쓸려 내려가고, 어떤 집은 많은 비가 내려도 든든히 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행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이 인정하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실천을 요구합니다. 실천을.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보화를 얻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보화를.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일을 맞이했는데 이겨낼 수 있는 주님 도움을 주십시오.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행해라. 근데 그 다음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 어려움 고통 가운데 구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거저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강조하다 보면 우리가 놓치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은혜는 거저받는 것이니까 너무나 좋은 거 아닙니까?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된다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돼요.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진동되고 감동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그 말씀을 실천한 것만큼 내가 나의 집이 세워지고 나의 믿음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음식물을 입에 넣었다고 해서요, 그것이 내 음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의 내부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식도로부터 해가지고 쭉 흘러내려가지고 대장 이르기까지 하나의 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관을 통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입에 넣었다고 해서 내 것이 된다고 생각하면 착각이고요,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고 그것이 나의 일부가 되지 못한다면 다 나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 내가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이해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전혀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을지라도 40년 50년 들을지라도 그 중에서 내가 순종한 그 말씀만이 나의 일부가 되었고 나의 믿음의 집을 짓는 것이고 나중에 가면 복이 되는 나의 집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집이고, 그리고 말씀을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말씀을 순종한 그 부분만큼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직 실천된 말씀만이 나의 일부가 된 말씀, 나의 믿음의 집을 짓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부지런히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가 된다면 나의 믿음의 집이 빌트업, 지어지고 또한 나의 얼굴에서 나의 모습에서 말씀을 하나하나
나의 믿음의 분량껏 순종하고 내가 순종하며 행할 때 주님의 얼굴이 여러분의 얼굴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얼굴이 나타나는 주님과의 동행이 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세 번째 원리는 말씀을 언제나 감사해야 됩니다. 다 함께 고백합니다. 말씀에 언제나 감사. 말씀에 언제나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쉽죠? 말씀을 사랑하면서 묵상하시고 의무감이 잃지 마시고 말씀을 사랑하면서 묵상하시고 읽으시고 그리고 말씀을 정말 하나 작은 거라도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시고 그리고 내게 주신 말씀에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이 진실로 참이며 진리인 것을 체험하여 알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가지고 간증이 나오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말씀에 불순종해서요, 의도적으로 불순종하고 불신앙해서 꼬꾸라지면서 말씀을 체험합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을 체험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래서 내가 순종해서 말씀을 체험하든 넘어지면서 불순종해서 꼬꾸라지던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든 항상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교훈을 내가 받고 있구나. 이 말씀을 통해 내가 깨닫고 있구나. 이것에 깨달음을 주심에 교훈을 받게 되면 감사해야 되는 감사. 비록 세상에서 얻은 것은 적을지라도 비록 내가 넘어진 것이 더 많았어요. 목사님, 제가 걸어간 신앙의 길 막 걷고 뛰는 게 뭡니까? 기고 넘어지고 이게 무릎 깨진 게 더 많습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말씀을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그 길,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생명길을 경험했어. 은혜의 길을 경험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존귀한 사람의 길을 지금 경험하고 깨달았다면 그것이 얼마나 커다란 축복입니까? 그 길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다 뒤집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됐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다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40년, 50년 내가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한꺼번에 불평하면 한꺼번에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언제나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순종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불순종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의 개입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때 주님은 머뭇거림 없이 계속해서 개입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 제가 이것을 깨달았군요. 감사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바꿔주시고 여러분의 얼굴에서 자세히 보니까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 승리를 경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이러한 승리를 했어요. 너무나 정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그렇게 승리를 통하여 주님의 얼굴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어느 순간 극한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도저히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 순간에서도 주님께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분들은 그렇게 할까요? 감사하면서 주님, 정말 너무나 고통과 고난 속에 힘들어하지만 주님,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성도 안에서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됩니다. 어떤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됩니까? 십자가 고난 속에서도 다 이뤘다 고백하셨던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어가는 그 순간에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님은 그 안에서 다 이루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 성도의 고난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난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의 고난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아름답게 하고 종국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게 하는 아름다운 순간인 것입니다. 주님이 임마누엘의 주님이시라면, 그리고 그분이 현재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그리고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면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환경을 바꾸시고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언제나 그렇게 지키셨고 지키실 것이고 앞으로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매일 묵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정말 하나라도 순종하고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발견되어진 나의 모든 모습을 보면서 교훈받고 깨달음 주심을 감사하며 그 말씀을 사랑할 때 반드시 그와 같은 동행 속에 주님의 영광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얼굴 나타나는 주님과의 동행 사모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집사님, 여러분의 집사님의 얼굴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권사님을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장로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 안에서 예수의 얼굴이 드러나며 주님과 동행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더 사랑하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모든 말씀 감사하면서 나의 인생에 행하신 주님의 그 모든 손길에 대하여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나의 얼굴은 주님의 얼굴로 바뀌어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 그러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승리의 삶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실천하고 그 말씀에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승리하게 도와주십시오. 다 함께 소리내어 통성을 한번 믿음으로 간구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